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영혼에게 주기도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속삭이신 마지막 희망의 언어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도하며 울부짖던 당신,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일도, 건강도,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온 건 바로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구절, 그 소리 없는 외침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잊고 있었던 그 존재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침묵으로, 기다림으로, 사랑으로요.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 위에 엎드려 주기도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외워서 읊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이 막히고 눈물만 흐를 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는 간증합니다. 기도는 내게 숨을 돌릴 여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줄 알았던 나의 외침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우셨고 내가 포기하려던 순간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를 일으켜 세운 진리였고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시편 5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 안에 치유의 말씀을 심으시는 분이시죠. 그 형제가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던 그 밤,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의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그는 자신이 선택하려 했던 어둠의 길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는 친구들의 이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형제는 어느 날 교회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10년 전 믿음을 떠났던 그곳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용히 앉아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저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서 들려온 한 자매님의 간증이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가족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주기도문을 붙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첫날이 되게 했습니다. 그 형제는 주먹을 쥔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심지어는 눈물조차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기도의 문을 여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도 절망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운 그들이 한밤중에 한 일은 탄식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 무너진 인생의 감옥문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를 붙잡지만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가는 모든 고통을 그의 손에 올려놓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형제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떤 약속이나 보장보다 더 깊고 더 안전한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끝자락에서 외롭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고백 위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형제가 다시 신앙의 자리에 돌아온 후 그의 삶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바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기도문을 속삭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안은 그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던 그가 그 연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전 절망에 빠졌던 시절 자신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던 한 교회 집사님의 편지를 우연히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작은 한 문장,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피곤함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의 피로, 영혼 깊은 곳의 외로움까지 품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안의 두려움과 절망을 먼저 바꿉니다.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이유는 그분 또한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말 못할 짐을 혼자 지고 계시진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밤마다 눈물을 삼키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은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 형제가 고백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였어요.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디서도 응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은 어둠을 데려왔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도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수없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1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사실은 우리를 깊이 만지고 계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주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없나이다. 기다리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형제는 그렇게 침묵의 계절을 지나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느림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작은 아침 묵상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의 문이 하나둘 닫혀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고 기회도 잃고 사람들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고요한 무대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문을 준비하고 계신 중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고 모든 희망은 사라진 듯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멀리 내다보는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는 이유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붙드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진짜 순종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후에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그 기도 안에 자신의 뜻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고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할 때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기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 후에 마음속에 품어야 할 자세를 알려주는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면서도 늘 걱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자 불안해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쥐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기도문을 매일 묵상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따르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 그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종종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적 열심보다 조용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 제가 알지 못해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형제는 순종의 길을 걸으며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일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 대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순종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발걸음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세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외로웠고 지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는 긴 침묵의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기도 속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듯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주셨지만 그 여정을 단숨에 완성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로 하여금 하루하루 한 걸음씩 자신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위대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입니다. 그 작은 반복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대한 기적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작은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근거이며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열리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고백이 진심임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흔들려도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여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와 순종이 이어진 후에도 삶은 여전히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만이 감도는 그 시간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로, 죄수로 수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일들이 겹쳐졌고 감옥에 갇힌 채로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요셉을 철저히 다듬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갇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계십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십니다.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적인 시선을 바꾸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이 기다림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성전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심지어 제사장 엘리조차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한나는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셨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즉시의 응답을 보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 뜻을 품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형제는 지금 그 긴 기다림을 지나 한 가지 진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쳐 있을 때 당신의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셨고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증언이었습니다. 기도 끝에, 순종 끝에,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 형제의 삶에도 드디어 조용한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라는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로 바뀐 순간부터였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언저리에 선 한 명의 실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쓰러짐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형제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에 예전에는 줄 수 없었던 참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지요. 회복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 위에 다른 사람의 희망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이의 삶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끝이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의 밤에 주기도문이 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무너질 때에도 너를 붙들고 있었단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단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 있더라도, 기도가 끊어진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단 한 줄의 기도라도 다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형제가 죽음 앞에서 주기도문을 붙들고 살아난 것처럼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지친 마음 위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메말라버린 영혼 위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고백이 그들 삶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이 영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